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올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에스라 8장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 대신 주님 따라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 이래 만고불변의 진리로 딱 정착된 교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뭔가 우리가 율법의 의무를 잘 수행한다든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열심히 산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획득할 수 있다. 이거는 기독교라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는 게요, 믿음이 우리의 삶이나 행동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의 목표,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느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과의 최종적이며 영원한 삶의 교제,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의 종착점에 딱 서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그리고 영원한 삶,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야만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요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을 때 제자들은 엉뚱하게 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파송하시면 선교사로 활동하고 치유자로 활동하고 이런 삶을 살았겠죠.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 안에서 이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인 거지 이게 결코 구분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믿음과 삶이 구분된다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오해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죠. 물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삶으로부터 이탈할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믿음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이 있는 자리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의 삶과 믿음은 결코 동떨어질 수 없는 거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이고요. 홍승만 목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21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시 나타내 보이셨다. 티베리아스 바닷가에서였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와 갈릴레아의 가나 출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제자들 가운데 다른 2명이 함께 있었다. 그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한다. 우리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벌써 새벽이 되었다. 이때 예수님이 해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여보게들, 물고기가 좀 있는가? 그들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게. 그러면 찾게 될 걸세.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 이번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물고기 수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바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한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는 겉에 걸치는 옷을 둘러 입었다.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작은 배를 타고 왔다. 뭇에서 멀지 않고 100m쯤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뭇으로 내렸다. 그때 그들이 보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작은 물고기와 빵도 놓여 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타서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물은 물고기로 가득했는데 153마리나 되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리로 와서 아침들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어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신다.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났을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이 다시 2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보살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째로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베드로는 괴로웠다. 예수님이 3번째로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묶고 네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2 손을 내뻗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묶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넌지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몸을 돌려서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다. 그 제자는 그 만찬 때에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이 말 곧 저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 형제 자매들한테로 흘러나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해 증언하고 이것들을 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적어두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온 세상도 그 안에 그 적어둔 책들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